안녕하십니까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6월달이 시작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6월의 셋째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시간 속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6월 17일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찬양과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별한 찬양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 하늘로 튜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특별히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어서 겹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어서 겹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어서 겹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을 인도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힘없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어서 겹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없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을 영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을 영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맘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너고 가거라, 이제 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장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321장 만세 반석 되신 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시면서 세상 그 무엇에도 기초를 두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반석 되시는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만 우리 인생의 모든 기초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미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신현숙 집사님께서 첫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주소서. 장애 어리상하여 흘린 피와 물로써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서 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질병이 많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한 주일도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화가 저희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의 비워진 마음이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며 저희 삶에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또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6월 17일, 6월의 셋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찬양과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 우리 김휘상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심으로 준비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소중한 양식이 되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이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삶 속에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학계 스가랴서의 흥미진진한 연구에 함께하신 여러 교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학계서를 마무리하고 연결되는 스가랴서의 전반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그 폐허 위에다가 재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일을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막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개서에서 스가랴서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먼저 타임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하셨으니까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별로 이 기별을 저희들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2년 6월 1일에 학계 1장에 보면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죠. 그리고 조금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7월 초쯤에 다뜨네를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상소를 올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계 2장으로 가면 그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 주는 말씀을 하시죠.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8월에는 스가랴 1장의 기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학계 2장의 후반부에 나온 기별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11월 24일에 스가랴 1장부터 6장의 기별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아마 그 기별이 전해진 직후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제 건축하라고 하는 그 조서가 도달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나오는 날짜들과 그 기별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분명히 6월 1일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첫 기별이 주어졌고 스가랴 1장부터 6장에는 그해 11월 24일에 기별이 주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리오 2년에 주어진 기별의 시작과 끝입니다. 기별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7월 초에 상소가 올라갔고 그리고 11월 24일 이후에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어느 시점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왔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11월 24일 이전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1장부터 6장의 기별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별이 온 직후에 조서가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별을 살펴보시면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간순으로 볼 때 학계 2장의 후반부의 기별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이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의 기별인데 그것은 8월에 주어진 기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아직 조서가 내려오지 않은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징벌이 그 조상들에게 그대로 내렸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별이 주어집니다. 지난번 7월 21일에 주신 학계 2장 전반부의 기별에서 성전 공사가 보잘것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이들에게 이전에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별을 주셨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그런 분명한 기별에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자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까지 세우셔서 다시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별에 응답하기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생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기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반응이 시원치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월 24일에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학개서 2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9월 24일에는 하루 당일에 2번의 기별이 전해졌다고 했죠. 그 처음 기별이 2장 10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거룩함과 부정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제사장 그룹에게 2가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 닿으면 닿은 그 물품들이 거룩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십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그런 물품들을 만지면 그 만져진 물품들이 부정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렇다, 부정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이런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다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물건은 그 물건이 거룩하지만 그것에 닿은 다른 사물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부정하면 손에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일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해서 그들 자신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들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부정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함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아무나 일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성결함을 입은 자, 성별된 자들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전에서 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환경이나 그다음에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는 부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어떤 업적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명하십니다. 2장 15절과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생각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죠. 15절의 말씀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이 다른 번역들,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아도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야훼의 성전 주초를 놓은 9월 24일 바로 이날부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여겨보아라. 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곧 성전 기초 공사를 완성한 날이다. 너희는 오늘 이후에 있을 일을 잘 관찰해 보아라. 이 18절을 가지고 세 가지 번역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9월 24일을 기초공사를 시작한 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초공사를 마친 날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어서 사실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으로 성전 기초공사와 관련해서 9월 24일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한 것은 2월이라고 했습니다. 전지대를 놓던 그때 큰 축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9월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초공사를 완성한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전 기초공사가 그 당시에 완성되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기초공사를 완성한 날이라고 한 것은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자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18절은 15절과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황폐했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2장 18절을 히브리 본문으로 보았더니 그것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라. 오늘부터 그 이전을 9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놓던 날까지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전을 하는 것이 9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놓던 날까지를 하면서 사실 풀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이에즘이죠. 교차대꾸입니다. 15절과 똑같은 기별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 방식을 바꾸어 한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여기 9월 24일은 바로 이 기별이 주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 9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던 날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던 날은 15절에서 말하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와 동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를 회상한다고 할 때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기준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장 15절부터 19절의 단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대꾸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전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 15절과 18절에 주어지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재앙으로 모든 것이 부족했다. 모든 게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월 24일에 주시는 기별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덕목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쓰는 그 관에는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진 금패를 부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복 입던 시절에 모자를 쓰면은 거기 모자 정면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학교 배지가 붙어 있었죠. 그것처럼 붙여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경찰관이 쓰는 모자에 경찰 배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표지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든다고 할 때 우리의 봉사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일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그 삶 자체가 성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월 24일,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오늘부터 너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학개서 2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기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살던 때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이제 성결하게 살게 되면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할 때에는 오랜 세월을 노력해도 얻지 못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 때는 오늘부터 축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마지막 사업을 수행해야 할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스가랴서의 기별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생각에 이번 4번의 이 학개 스가랴 강의 가운데 3번을 할애해서 학개서 1장과 2장을 다뤘는데 무슨 수로 스가랴 전체를 다 다룰 수 있을까 염려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스가랴 6장까지의 내용을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 그 기별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하루 동안에 주어진 기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말들이 보이고 네 뿔이 등장합니다. 6장에서는 각양 색깔의 말들이 이끄는 네 병가가 등장하죠.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순금 등대와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 스룹바벨에 관한 기별이 있습니다. 공중에 아주 큰 두루마기가 날아갑니다. 광주리 안에 여인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 모습도 나오기도 합니다. 상징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복잡해 보이는 이 모든 기별이 11월 24일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한날에 주어진 기별인 것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어쩌면 이 기별은 하나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징들과 기별들 가운데 우리는 그 상징의 유사성을 볼 수 있고 나아가서 통일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1장에서 붉은색, 검은색, 흰색 말이 등장하고 6장의 마지막 계시에서는 붉은색, 검은색, 흰색, 어룽진 색의 말들이 이끄는 병거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로 이들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피는 일을 하죠. 1장에서 보고되는 내용은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주변 정황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울러 1장 말미에 네 뿔이 보이는데 그 네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 네 뿔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세력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뿔들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장과 마찬가지로 6장에서도 예루살렘이 반드시 건축될 것이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6장에 동일하게 그것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관을 만들어 씌우면서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6장에는 아주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2장과 5장의 메시지를 보실까요? 2장에서는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가로와 세로를 재려합니다. 왜냐하면 성곽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이 넘치고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재놓은 그 정도의 크기의 성곽으로는 감당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하늘을 날아가는 커다란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앞뒤로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장에서 예루살렘의 가로 세로를 재는 그런 것처럼 이미 이 두루마리의 치수를 재고 있습니다.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20규빗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건할 예루살렘의 규모를 측정하는 일과 이 죄악의 규모를 측정하는 일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아직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심하면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5장에서는
에바가 보입니다. 이 에바는 곡식을 재는 그릇인데 바구니를 말하죠. 그 에바 안에 죄를 상징하는 여인이 갇혀 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크면 사람을 담을 만한 에바일까요? 2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고 5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의 죄악을 여인으로 상징해서 그 에바에 넣어서 뚜껑을 닫고서는 바벨론으로 옮기는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바벨론에서도 건축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믿음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고 바벨론에서는 불신의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기 그것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여인을 넣은 에바를 거기 그 뚜껑을 닫아서 거기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비교 아닙니까? 자, 이제 남은 것은 3장과 4장입니다. 3장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고소를 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4장에서는 성소의 금촛대와 비슷한 촛대가 보이고 스룹바벨을 향한 기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직 지도자들을 비유해서 주시는 기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의는 누더기처럼 더러운 의죠.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결한 옷을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스가랴 3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장으로 가면 금촛대가 감람나무로부터 깨끗한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1장과 6장, 2장과 5장, 3장과 4장의 이 기별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보는 구조 중에 하나죠. 예.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별의 구성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하나의 기별이 맞습니다. 말과 병거를 보내셔서 주변의 정황을 살펴보십니다. 그 결론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1장과 6장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2장과 5장을 보십시오. 아직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바벨론에 머물면서 반신반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여전히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전은 황폐해 가는데 자신들의 번영만을 챙기는 사람들, 약간의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죄악은 큰 두루마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방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되어야 할 이 예루살렘 증거는 그 치수를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측정이 됩니다.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심판이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그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성전 건축에 있어서 유일한 문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한 사람들이 되면 이 일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스룹바벨에게 주신 기별이 바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 예식을 행한다고 성결해지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린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의를 벗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사람들이 만든 제도나 개혁 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주신 기별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세세한 부분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가랴의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별은 다리오 왕의 조사가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로 보여집니다. 9월 24일에 주어진 그 학개 2장의 기별을 듣고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붙잡아 발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생겨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청하시고 호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반복되는 기별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필요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기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신 그 의를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늘 새로남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사업을,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